분명히 이 세상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 자기는 그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또 다른 세계가 바울을 찾아왔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당신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다 소경이다 또는 장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육의 세계 속에만 그냥 잠겨 있다라고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내게 힘이 와. 도저히 아무리 갈등을 해도 안 되더라. 끝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해결을 보았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오잖아요. 이 성소에 한번 딱 들어가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 드나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빛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열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앞뒤가 도무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해결이 완전히 젖은 거예요. 그리고 지워졌고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야. 모든 것에. 그리고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환경까지도 다 보이는 거야. 이것은 그런 것이지 엊거지를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에는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죠. 성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전, 교회 이렇게만 보이는데 그걸로 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한테는 비밀이잖아요. 그거를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서 알았어. 아삽이 그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뭐가 그 가운데서 뭐가 또 이렇게 전환점이 되느냐라고 보니까 저희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자, 죽음이라는 팩터가 열려지지 않으면 이 비밀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 쉽게 접할 수는 하지만 얼마나 큰 이런 믿음의 전진입니까? 자, 하나님의 세계는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깨달아질 때 뭐가 전환점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팩터가 열려져야 진리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세요. 사람은 뭡니까?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예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뭐냐? 이 땅의 것, 죽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이 땅의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게 됩니다. 기껏 죽음을 얘기해줘야 죽을 때까지 장례 준비, 노후 준비, 재산 처리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육의 힘이요 세상의 힘이요 사단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열려지는 것이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죽음 이후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전체를 확실하게 보게 되었어요. 사람은 100년 안쪽만을 늘 딜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영원한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까지를 다 같이 보게 되면서 아삽이 깨달은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말 찬양 단장이에요. 그냥 평신도죠.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쓴 것들을 이제 전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차원이니까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에 여러분이 또 안 들릴 수가 있어. 나는 상관도 없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졸렵기 시작한다 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진리에 확 이르고 나서 이 아삽은요, 자기가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산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충격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사실은 하박국이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이 창자가 떨렸다 그랬거든요. 막 충격으로 막 속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어디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값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가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완전 해결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삽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똑같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알고 자기가 이 마음이 충격으로 그냥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심장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마음 먹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정말 양심이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얼마큼 차이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되니까 이 아삽이 그야말로 뒤집어져. 자기의 온 마음이 그냥 막 충격으로 가득 찼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못 깨달은 것 때문에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진리의 세계와 실제의 내가 진리에 접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 지금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지금 추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진리를 보게 됐을 때 정말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찔리는 것에 갑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삽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와닿아도 그냥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리고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짐승이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짐승의 특징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은요, 하나님이 컴퓨터라이즈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데 내가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본능대로 살았구나, 짐승같이 본능대로 움직였네. 그러면 사람의 본능은 뭡니까? 사람의 본능은 짐승의 본능 플러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본능은 뭐예요? 나와 세상을 향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바로 마귀라고 하는 남편과 철썩 붙어서 다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철썩 붙어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짐승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본능대로 했는데 그 본능은 뭐예요? 나를 높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것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나를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이용해가지고 좀 세상에 좀 더 잘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결국은 살았네. 엄밀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본능대로 살았으니까 짐승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짐승으로 보셨겠나요? 내가 집에 강아지 고양이를 보듯이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짐승으로 보셨겠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게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차원 높은 종족에 의해서 100% 조절돼요. 그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기도 저 짐승 이제 그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별 수 없을 거예요. 닭이고 소고 돼지고 엄밀하게 그거 죽이는 거는 다 죽여요, 여러분. 다 죽여서 우리가 다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100% 조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00%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대문자 HISTOR, 히스토리. 하나님이 전체가 각본을 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고 목적을 두고 어느 기간까지를 운행하는 기간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역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하를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애국, 바벨론, 아수르, 또 로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옆에 강성하게 서서 그들의 매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배역이에요. 배역. 이것이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다라는 것을 100% 조정됐구나, 조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영혼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게 그것일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뭐예요? 너를 위해 산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 누구를 위해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운행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하나님이었다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져서 또 어떤 위치에 넣어져서 또 하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저주라고 하는 것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아삽은 깨달았어요. 바로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함받았냐?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지금 택함받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길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영광으로 영접하시니 그랬습니다. 24절에 영광으로 영접하는 사람. 여기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영접한다, 나타난다, 파루지아라고 이렇게 쓰죠. 휴거한다. 주님이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사람, 신부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온 천하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천하 만물이 배역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이 아삽은 자기가 그렇게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또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똑같은 휴거되는 사람들, 신부가 되는 사람들, 제자가 되는 사람, 같은 레벨인 것입니다. 이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똑같이 태어나, 똑같이 모태에서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옛 남편과 헤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를 해체시키고
세상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과 나 이 두 가지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짐승같이 타고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선악하고 그걸 원죄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생명을 끊쳐야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고 이것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남편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주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영혼, 그러니까 어떤 영혼,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혼, 택함 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뭐를 해요? 이 땅에서 바로 자아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고난이죠.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더 고난 받으라고 그 옆에다가 또 세상에서 아까 같은 아삽의 시대에 악인이라고 불려던 그 사람들을 옆에다가 놔둔다니까.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바로 승리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돈 내놔라, 오케이. 뭐 괜찮합니다. 장애자도 오케이. 그렇지만 세상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그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거기까지 갔을 때 창세기 22장에는 똑같이 여기에다 세상을 꼭 세워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뒷부분을 가서 보면 여러분 동생 나홀의 얘기가 딱 나와요. 그 나홀은 뭡니까?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지금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를 하는 판국에 12번째 아들을 딱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포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바로는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에 그 뒤에 죽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생에 바로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과 반드시 딱 부닥치는 거야. 부닥쳐서 이 세상하고 해서 나왔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니까요. 확인해요. 에서와 야곱 똑같은 그것도 쌍둥이로 냈잖아요. 똑같이 냈지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냈지만 바로 야곱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기 전부터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볼 때도 야곱이 둘이 같이 이제 장자권,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한 집에 살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야곱의 삶이 20년 뒤에 약복강가에서 딱 만났을 때 보니까 20년 동안에도 에서는 평안한 삶을 살고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사람을 만났어도 삶을 살았어도 결혼도 힘들었고 그리고 10번이나 번역하는 그런 외삼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생 그렇게 하면서 만났지만 더 부자가 됐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더 부자가 된 게 하고 약복강가에서 누가 더 부자였느냐? 에서가 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그 이후에서도 요셉 이후의 삶에서도요. 요셉 이후에 요셉의 이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해요, 여러분. 자, 소탈을 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던 에서의 후예는 천연 요새화된 안전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여서요 8대에 거쳐서 왕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한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왕노릇을 하고 그것도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는지 천연 요새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살았다니까요. 한 민족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한참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이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야곱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바로왕이 안 부러운 데까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나왔어? 세상에서 나왔어? 확인 반드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세상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내가 안 잘 되는 거야. 목사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또 신앙의 노선이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끊임없는 이렇게 갈등이 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이것이 뭐 6개월에 끝나고 1년에 끝나면 우리가 다 할 수도 있겠어. 아까처럼 희년이라 그랬어요. 한평생이 거의 다 들어서도 될까 말까 하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금방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우리가 짐승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겠구나 라는 것과 또 한 가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삽이 이렇게 평신도니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으로 표기해. 꿈으로 표기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맨날 자면서 우리 꿈꾸잖아요. 도대체 꿈을 왜 꾸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사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서 보면 이 땅에 우리의 백년 남쪽한 삶이 뭐예요? 꿈. 잠깐 하룻밤에 자다가 깬 꿈이라는 거야. 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는 것과 같다. 그래서 꿈속엔요, 꿈의 특징은 뭐예요? 꿈속에서 배 터지게 먹어도 별 상관없고, 꿈속에서 얘 아무리 다녀도 아무 상관도 없어.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과 그 실제 생활에 내 현실 어떻게 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거의 아무 상관. 그렇다는 거야. 이 땅에서 지지고 뻗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전심을 다 싸운 것이 영생에 들어가서 보면은 일장춘몽, 그야말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100% 노 릴레이션십. 그래서 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아삽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말 쉬운 말로 패트 생각하시고 짐승 생각하시고, 우리가 맨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고기, 짐승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맨날 꾸는 꿈, 요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봐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보기에 짐승으로 살고 너희의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영생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로구나, 맨날 자는 그 잠에 그런 꿈 같은 것이로구나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을 달려간다. 영생을 위해서 달려간다. 부족하다 그래. 부지런히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족적으로도 또 한 개인으로도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이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것을 못 빠져나와서 고지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천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데 이웃 나라들은 그거 안 해도 뭐예요?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였다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만 보면 그렇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 다윗 왕 때 한 번, 솔로몬 때 잠깐 올라갔지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자들부터 건성이 됐던 거야. 건성. 이 모든 제사 지내는 것이 건성. 의미가 없어. 이게 이거 했다고 해서 내 현실에 뭐 달라지는 것 같지 않거든. 건성이 돼. 건성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밥벌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성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또 역시 껍데기로 돌아가다. 피차가 껍데기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율법대로 하라 하지 말아대로 그 제사대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쪽 저래도 더 잘 사는데 더 잘 사는데 더 잘 사는데 이게 나온다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거 속에는 뭐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몰록을 받아들이고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붙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몰록이고 바알이고 아세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거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놀라 자빠지도록 알고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아삽은 이제 정말로 믿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것이 뒷부분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 가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냐면 첫 번째 25절에 보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음에 안 와다. 아유, 나는 그래도 돈이 필요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이 받아들여지도록 마음에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25절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추구할 자는 주밖에 없나라는 것입니다. 뭐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세요? 자식을 추구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세요? 남편을 추구하세요? 뭐를 추구하냐고? 아들을 추구하냐고? 추구할 것을 한 것이 성경에서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밖에 없다라고 아삽이 자기의 생애를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보니까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으면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 받는 길이고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갖게 되는 것이 복이라 라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해서 내가 바로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전파하리라. 여러분, 전도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하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속에서. 저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상대방의 환경에 눌리고 그래서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고 발길이 안 떨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전도가 나와야 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눌리는 그거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해서 그거에서도 훨씬 이겨나가서 전도하는 데까지 전파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단을 하게 됐지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사람에게는 사실은 복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바로 결단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말씀을 시편 73편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지금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아삽같이 가야 되잖아. 내 마음속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이 한 과정을 한번 같이 말씀을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신앙의 고지에 올라가기 전에 한 번에 이렇게 큰 실족시키고 나를 미끄러뜨리는 이 위험한 곳을 통과해야만 단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의 자리를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 상태가 혹시 이런 아삽의 상태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아삽과 같이 바로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택함으로 되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냥 남자가 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 없어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길이 훨씬 엄청만큼 복된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고, 이 택함을, 그래서 내 삶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이 시편 74편의 이 반에 해당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니까,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 됐다고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심히 곤란하더니 어디에 가서야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성소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소에 오셔야만 합니다. 성소에 왜 오냐?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사람이 아닌, 육신이 아닌 또 다른 힘을 우리가 전수받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되죠. 기도하죠. 또 회개하기도 하죠. 봉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아삽이 한 걸 보면은 얼마나 여기가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 자기가 그 악인을 보고 시기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야. 시기가 나서. 그리고 자기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실족할 뻔, 하마터면 자기도 딴 길로 빠질 뻔했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느낌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우리가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메릴랜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우리가 소리 하나도, 찻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조용한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또 설교 말씀을 한번 되씹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멈춰서서 봐야 돼. 세상은 자기를 못 보게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나 아닌 거에 관심을 쏟게 해요. 뉴스, 연속극, 인터넷, 게임, 남의 얘기, 남의 교회 얘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네 속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네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못할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너를 정직하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들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증상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팍 나 죽을 뻔하고, 병원에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서 엄포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이 생각을 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 바쁜 것 속에서, 또 여러가지 유혹 속에서, 또 마귀가 나를 자꾸 관심을 남만 보게, 남의 문제, 자꾸 남의 문제, 그런 것에서 방향을 확 돌려서 반드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직하게 보고 세밀하게 보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정직하게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살펴 이렇게 보는 이렇게 과정에서요, 내 속에서 마음속에 첫 번째가 십계명의 첫 번째인 우상 숭배잖아요. 나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첫 번째 우상 숭배부터 없어야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끝은 완전히 달라졌어. 하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하나는 수치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마음속에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꼭 그거를 붙잡고 조금씩 소돔과 고모라로 끌어들여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속에 한 가지로 목적을 해서 적어도 10계명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삽이 이제 진리가 완전히 열려서 사물을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 자기가 노년에 이기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갈등 가운데서 지냈는데 진리의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3편에 보니까 자기가 짐승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사망으로 우격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신부 후보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승리 하나님, 너를 돕고 계신 그 성령님은 부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너 망하지 않는다, 너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얘기가 다 뭐예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한다였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해.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 놀랍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라는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신부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연약한 관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반드시 이렇게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삽의 노년에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가랑 늙었습니다. 이런 노년, 이렇게 노년이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마다 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바로 성소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삽에게 응답하셨던 같이 넉넉히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수고뿐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샘의 끝이 심판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까지 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고, 꼭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들 영원토록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을 꼭
믿으시는 하나님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왜 이렇게 하박국이라든가 아삽이 이렇게 기뻐 뛰었을까요? 나중에 가서 저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실이 없어 다 없는데도 기뻐한대. 그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기뻐 뛰어. 마약을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약 때문에 속이 변한 거예요. 속이 변하니까 세상이 다 좋은 거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리가 얘가 좀 좋지는 않지만 맞는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 상태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을 변화시켜서 내 속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감정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떡할 거야? 기쁨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야? 창조주신데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어거지라도 기쁘면은 엔돌핀이 도면 만사가 다 좋아진다는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샬롬을 주셔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속에 안식, 쉼을 주셔요. 마음에다가 쉼을 주시고 내 마음에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열등감을 없애주시고 상처를 없애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눌림들을 없애주셔.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그렇게 다 만들어버려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최고의 복이로구나. 그 뒤에 삶이 바로 이렇게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는지 안 강건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완전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결론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여러분, 이 아삭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어린이같이 하나님